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율법 규례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과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선포하신 율법에 관한 규례를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에서 언약에 근거한 계명은 반드시 축복과 저주를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봉신조약의 전형적인 양식입니다. 봉신조약. 구약학자인 산드라 레이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시행되던 유사 혈연 관계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사 혈연 관계는 결혼이나 입양같이 혈족이 아닌 두 당사자가 맹세를 통해 가족처럼 행동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유사 혈연 관계의 형성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국가나 부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제도였습니다. 즉, 봉신조약은 종주와 봉신의 관계로서 맺는 것으로 하나님을 종주로 이스라엘을 봉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모든 언약 문서가 마지막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먼저 본격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지금까지 레위기서에서 살펴본 율법에 관한 규례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는 요약된 이 세 가지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수많은 율법의 규례들 중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짐작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상숭배 금지 규례입니다. 우상숭배 금지 규례. 본문이 말하는 우상은 헛된 것, 쓸모없는 것으로 나무와 돌, 그림과 조각 등의 어떤 사물로 형상화된 신의 다양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조각하여 만든 것이든 신성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든 모든 형태의 우상이 금지된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내 안식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베토타이는 안식일의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해석하면 내 안식일들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본문에서 단순하게 안식일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3장에서부터 제시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월삭과 절기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자. 이때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소 경외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약속된 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서 준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다 혹은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일회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살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네 가지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순종에 대한 축복은 풍요입니다. 풍요란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 만약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따라 살면 땅이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풍성함은 때에 따라 내리는 비로 나타납니다. 때에 따라 내리는 비. 비는 당시 몇 년에 한 번씩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가나안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자연 양식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정도에 따라 곡식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비는 곧 풍요를 의미했습니다. 이때 비가 적절하게 때에 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오히려 곡식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순종의 결과가 가져오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여기서 특별히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 첫째로 그 백성들이 누울 때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과, 둘째로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셋째로 칼이 그들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합니다. 누워있음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대적을 쫓아내시고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참 평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한 약속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 말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자손의 번성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내가 한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을
4번에 걸쳐 사용하신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통해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는 말씀은 마치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하시며 또 그들이 범죄하고 선을 때 그곳을 거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 그 순종의 결과로 받게 되는 4가지 축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망가져 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마치 에덴 동산의 회복과도 같아 보이는 풍요와 평화, 자손의 번성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귀한 축복을 얻고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참되신 이 사랑의 언약들이 이미 때에 따라 내리는 비처럼 갈급한 우리의 심령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4가지 복과 에덴 동산과도 같은 회복이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도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절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정죄하며 채찍질하며 누림이 없는,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이 새벽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매주 주일 지키기를 목숨처럼 여기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앞서 3가지로 요약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잘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결과로 얻게 되는 4가지 복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빈들의 마른 풀을 적시듯 우리 영혼의 단비를 내려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한 평화와 자손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그리고 매 주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소의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 주시는 귀한 풍요의 복과 평화의 복과 자손의 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이 이미 우리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님이 주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날마다 죄와 싸워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와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풍요와 평화와 자녀, 임재의 복이 이미 우리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복을 누리고 지키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1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조요셉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